찬송 144장 부르시겠습니다. 144장입니다. 144장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비와 같이 부르네 오늘이 가오네 십자가의 공로 눈과 지네 나의 죄 위하여
나의 죄 위하여 죄인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눈을 떴으며 성전을 사모하고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주의 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께로 가는 마음,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주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있도록 자유와 건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성령의 감화를 주시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빼어내어서 이 시간에 나오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도록 독촉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신령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옴으로 해서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며 좀 더 신령할 수 있으며 좀 더 거룩하게 하시고 좀 더 주의 은혜만으로 충만한 생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사람을 만나도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며 또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모든 사건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며 주의 말씀을 전하며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큰 은혜와 축복과 믿음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우리의 미련함을 주께서 하십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알고 있습니다. 원컨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거룩하고 신령한 자로 살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에 보다 더 겸손해지며 진실해지며 보다 더 성결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좀 더 나아가서 인내하는 사람도 되고 사랑하는 사람도 되고 베푸는 사람도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이제 지난 날로 족하고 이제는 주님의 뒤를 따라 섬기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살게 하시고 얻고 받고 즐기기보다는 이제는 베풀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기쁨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며 거룩한 높은 이름을 지켜가게 하시고 이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크게 기여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주여, 원하옵는 것은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으며 성찬과 함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이 민족을 돌아보아 주셔서 이 어려운 도탄에서 건져주시고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난국을 타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허락하시고 굶어 죽는 어린이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특별히 고난당하고
먹을 것을 위하여 헤매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큰 위로하심이 함께 계시고, 우리가 저들을 돕고자 하는 일 잘 할 수 있게도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해외에 있는 식구들,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병중에 있는 분들과 많은 시험을 당한 가정에 주께서 위로하시고 크신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며 좋은 소식을 들으며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시고 또 응답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욥기 18장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욥기 18장입니다. 욥기 18장 1절로 끝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2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가라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말을 내가 주와 가난하고 어찌하여 너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며 보느냐. 너는 문하야 스스로 짓는 자야. 너의 연호리고 땅이 버림이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악인이 찢은 것이요 그의 꽃은 빛나며 것이요 장막의 물빛이 어두워지고 그의 등불은 꺼질 것이 그 강한 걸음이 곤하여지고 베푼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 밤이 스스로 그 물에 들어가고 얽는 물의 밟음이 그 다음을 금치의 산해에 지이고 그의 끈은 올무에 얽힌 그들의 동일의 줄을 끊기겠고 그의 빠뜨릴 함정이 길에 베풀었으며 내가 사방에서 그를 놀래고 그의 뒤를 쫓아올 것이며 그 힘은 기근을 인하여 쇠하고 그 곁에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그의 뼈가 새가 먹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의뢰하던 장막에서 뽑혀서 무거운 장에서 잡혀감 그에게 속하여 장막에 구하리니 유황이 그 조소에 뿌려질 것이며 아래에는 그 뿌리가 마음의 그리가 지킬 것이며 그의 기운이 땅에서 없어지고 그의 이름이 그의 거리에 전함을 입을 것이며 그의 광명 중에서 흑암이 몰려올라 세상에서 또 변할 것이며 그는 그 백성 가운데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을 것이며 그의 거하던 곳에는 한 사람도 남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의 날을 인하여 뒤에 오는 자가 앞선 자의 두려움은 같이 일어나리라.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초소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제 욥이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위로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결코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위로한다고 하면서 어느 사이에 위로하지 못하고 공격을 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또 위로받아야 할 사람도 역시 친구들로부터 당연히 위로받아야 할 시간에 위로받지 못하고 더 큰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 이러한 인간관계, 이것이 바로 고난당하는 자의 진실한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물질로도 위로하지 못하고 또 어떤 상황으로도 위로하지 못하고 모처럼 친구들이 찾아오지만은 그들도 위로하지도 못했고 위로자가 되지도 못했고 위로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위로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또 하나님께로서만 위로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를 참 위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라야만 위로받게 되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함께 할 때 비로소 중생한 사람, 은혜에 사는 사람은 친구로부터도 위로받을 수 있고 오늘 당하는 모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범사에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더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옵시다. 자, 이제 오늘 이 수아 사람 빌닷이 두 번째로 욥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엘리바스에 대하여 욥이 대답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고받는 말을 다 듣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수아 사람 이 빌닷이 말할 때에는 이 8장에서 말을 하는데 그때는 상당히 위로적인 말을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오 하는 그런 논조의 말을 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또 위로성이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 8장과 오늘 이 18장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그 깊은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말로 했어요. 그러나 욥이 위로받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또 격분해서 하는 말들이 있고 신음소리 가운데 섞여 나오는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친구들이 욥을 공격하는 걸 보았어요. 너는 악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넌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벌을 받는다, 벌 받고도 정신을 못 차리느냐, 아직도 교만하냐, 이러고 자꾸 공격을 합니다. 여기서 합세하게 됩니다.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할 때 가만히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꼭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야 될 말만. 그것도 상대방의 처지를 잘 생각해가면서 말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 형편을 보아서 그가 알아들을 정도에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을 말하고 듣는 자의 형편을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어느 사이에 자기 위치를 생각해요. 자기 위신, 자기 교만 이걸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공격할 때 나도 합세해서 공격을 합니다. 또 그 사람이 좀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당하는 자가 대답을 했으면 그 대답하는 것으로 좋게요. 아마 너무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그렇게 말하겠지 하고 그 처지로 돌아가서 생각하고 거기서 끝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말싸움을 해서 이기려고 해요. 그러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말이라는 것은 하는 때도 조심해야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말이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이 강의를 해보면요.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질문이 좋은 마음으로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어떤 학생은 아주 갈구리 같은 못된 마음으로 하는 수도 있어요. 사람 골탕 먹이려고 교수를 아주 골탕 먹이려고 아주 이상한 질문을 하는 학생도 있고 또 멍청한 질문을 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질문이 있는데 질문 한 입장에서 보면은요. 한 번 질문을 하고 교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든지 직접 대답을 하든지 비껴가든지 농담으로 받아 넘기고 말든지 자관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대답 뒤에 또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렇게 그저 말을 비껴가는구나 하고 생각하면 됐지. 그걸 또 놓고서 왜 비껴갑니까? 그러고 대들면 이건 교수와 학생 아주 막 싸우는 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제 소위 말하면 페이스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아주 그 강의실이 엉망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돼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떤 교수는 너 같은 거 안 가르쳐. 그리고 나가버렸다. 그러니까 또 무슨 망신입니까? 다른 학생들이 가서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 도로 들어왔더니 이중 삼중으로 어려워지는데 이게 바로 서로 말싸움을 하는 데서부터 변론하는 데서부터 오는 부작용이 옵니다. 그런데 오늘 점점 얘기가 좀 달라지거든요. 이 빌닷이 처음에는 8장에서 보면 좋은 말로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참아 기다립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위로성이 있어요. 상당히 위로받을 수 있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느 사이에 이렇게 나빠졌는지 몰라요. 이것은 욥의 말을 들으면서 나빠졌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을 보면서 합세하는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힘을 거기서 용기를 얻은 거예요. 거기서 점점 빗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참 무서운 심판입니다.
욥을 지금 몇 가지로 되게 정죄하고 있는 거 아니? 먼저는 여기 보니까 이래요.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너는 깨닫지도 못하는구나. 그 말이에요.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당하고 이 어려움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악인의 빛은 악한 사람으로 몰아치우죠. 그 다음에는 좀 더 나아가서 보면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합니다. 넌 악하고 불의하고 또 그 다음에는 맨 끝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지금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다른 건 양보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절대 양보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고난과 비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서려고 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아주 마지막 남은 소신인데 너는 하나님을 모른다. 교만하다. 악하다. 그런 거로 너는 깨달음도 없다. 이렇게 공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악한 자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자꾸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는 악한 자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당하는 자 앞에서는 오히려 지금 욥이 남은 것이 그 의 하나뿐입니까? 어쨌든 바르게 살려고 애썼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의롭게 이 고난을 견뎌보려고 애쓰는 이만큼 그 마지막 진실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요거 마지막 자존심만은 인정을 해야죠. 마지막 진실만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비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있은 얘기입니다만은 언젠가 사람을 여러 사람 죽인 강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 사람이 같이 합세해서 그런 살인자가 있었는데 서대문 구치소에 있을 때 세문안 교회의 여집사님이 거기를 찾아 들어갔어요. 묘례를 하는 겁니다. 아무 예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목사님, 어떤 중리라든가 누구의 말도 누구도 면회 받아주지 않았는데 지금 죽기를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당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로지 세문안 교회 여집사님 한 분만 만났습니다. 만나 주었습니다. 결국은 그분하고 여러 차례 만나고 편지를 하고 주고받으면서 그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에 참 좋은 간증을 남기고 세상을 갔습니다. 그 형무소에 있던 목사님의 말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마음을 그분에게 열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말도 안 들었는데 이 집사님이 꼭 어딘가 모르게 저분을 내가 구원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나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편지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 재판받는 걸 보았습니다. 재판받는 걸 텔레비를 통해서 보았는데 그 중에 당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수하에 있는 사람들 누구누구 여기 잡혀왔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한 겁니다. 내가 시켰고 내가 그들을 나와 같이 하지 않고 날 따라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따라온 것이고 그러니까 이 주변 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나만이 주인입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는 겁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두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집니다. 그리고 남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자기 가난한 사람 책임도 남에게 돌리고 또 자기 잘못한 것도 사회에 돌리고 부모에게 돌리고 책임 전가하느라고 모든 사람이 급급한데 당신은 그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이 벌을 받으면서 다 내 책임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요 한마디에 이 사람이 완악한 마음이 굽복했어요. 왜요? 자기 진실을 알아주니까. 자기 중심을 알아주니까. 그렇잖아요. 그 욥이 지금 아무리 고난당하고 어렵고 이대로 죽어가고 있지만은 욥이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썼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한 사람이다. 나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죽어간다는 거죠. 요 마지막 말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조소가 이러하니라. 너는 하나님도 모른다. 너는 악인이다. 너는 불의한 자다. 너는 교만하다. 이렇게 공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마지막 진실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죄송합니다만은 좋은 예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일이 가장 제일 실제적입니다. 어떤 홀로 사는 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그리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럼 뭐 돈도 넉넉지 않고 다 어렵지만 그래도 아주 고생을 해가면서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오직 하나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얘들을 위하여 내가 개가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다시 시집가고 싶지만은 남편이 필요하지만은 그래도 이 아이들만을 위해서 살겠다 하는 고마움이요. 아이들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 그렇게 해서 출가하지 않고 열심히 개가하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물론 돈도 넉넉지 않아요. 뜻대로 되지도 않아요. 뭐 잘할 수는 없어요. 아이들은 여기에서 불만이 많아요. 그럼 마지막에 참 급한 때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들만 바라보고 너희들만을 위하여 출가하지 않고 오늘까지 내가 애를 썼는데 라고 마지막 진실 하나 말하잖아요. 그럴 때에 자식이 말이에요. 누가 혼자 살라고 합니까? 그리고 대드는 거예요. 그 말에는 그만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진실인데 내가 넉넉하게 학비도 못 주었고 남들처럼 그렇게 못했지만은 그래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출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 딱 손에 쥐고 있잖아요. 이것까지 만약 짓밟으면 무슨 수를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내가 너희들만을 위해서 오늘까지 살아왔다. 그 한마디, 그거 하나만은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예? 어머니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 주신 거 다시 출가하지 않고 우리가 상심될까봐 이렇게 살한 것 정말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는 인정을 해줘야 나머지 얘기가 풀리는 거예요. 욥이 생각하고 있는 의, 이것을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죄인으로 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으로 보고 교만한 사람으로 보고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이처럼 무서운 공격이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자, 사람이 조용한 때 깨달아야겠지요. 듣고 깨달아야겠지요. 보고 깨달아야겠지요. 그리고 특별히 욥같이 이렇게 어려운 고통, 무진한 고통 당했잖아요.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한다고 공박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람은 배고플 때 코가 예민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고 병들고 그럴 때에 그 감각이 아주 예민하거든요. 어떤 때는 생각이 깊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철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지금 건강하고 편하고 잘 살고 아주 기름진 음식을 먹는 그 친구들과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지금 이렇게 몸에서 구더기가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 여기 앉아있는 욥과 두 사람을 놓고 볼 때 누가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누가 감각이 예민하겠습니까? 누가 생각이 깊겠습니까? 누가 더 확실하게 생각할 수 있고 누가 더 하나님을 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욥의 처지를 생각지 않고 친구들은 그 빌닷은 말합니다.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너는 이 고난 중에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려냐 하고 공박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간에는 악인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위로하려면 선인의 얘기를 해야죠. 이렇게 선한 사람인데도 고난당한 자가 있었고, 이렇게 의인인데도 그는 남달리 고난을 당했다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예를 든다면, 오늘 내가 예를 든다면은 마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뭐 이런 좋은 찬송가를 지은 프랜시스 크로스비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는 장님입니다. 평생 장님으로 살았습니다마는 찬송가를 2000개나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는 세상을 보는 눈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만 보는 눈을 내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증하면서 그 답답한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어쩌면 장님이었기 때문에 더 신령하고 귀한 일을 많이 했다. 이런 착한 사람의 얘기 같은 걸 해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이야기를 한다면 선한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라는 말을 해줘야 이 위로받을 수가 있지. 악한 사람은 이렇게 망합니다. 그것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망하는데 보니까 뭐 베푼 교회에 스스로 빠질 것이며 국물에 빠질 것이고 뭐 그다음에 빠진 다음에 유황은 이건 전부가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포로되어 갈 것이고 그 다음에 가서 재앙을 만날 것이고 그 다음에 덫에 칠 것이고 함정에 빠질 것이고 악한 사람의 멸망이 있지요. 그러나 그 멸망당하는 그런 이야기만 전부 열거합니다. 이것은 욥에게는 무서운 고통이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의 이름은 거리에서 전함이 없을 것이고 또 그의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을 것이며 그와 같은 곳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어쩌면 이런 얘기만 자꾸 주소한다니까. 이 말은 어느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빌닷은 지금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시험에 빠진 것 같아요. 예? 여기서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위로하러 왔다가 상대방을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겠는가?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요, 또 하나는 사랑하는 마음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분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세요.